다 함께 교대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입어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큰 풍랑이 일 때도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그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호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 시간 자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잊은 채 행하지 못한 채 심지어 말씀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처럼 세상의 고난에 갇혀 기도의 삶도 잃고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잊은 채 불만과 불평, 아니 기대도 없고 기쁨도 없는 감사를 상실한 시간들을 보내다 돌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던 요나처럼 기도 속에서 감사를 만나고 고난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감사함으로 감사한 자에게 주시는 감사의 기적을 매일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함을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육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8장 부르신 뒤에 이경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믿어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 노릇 노아
천국에 갈 길은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동은 터나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신 그 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에 지장을 받는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한 이기적이었던 모습, 열매 없이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풍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 목적이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도록 일자리가 늘어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 주시어 하루빨리 일자리를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국민이 코로나와 실업률 걱정 없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온 세상을 회복시키사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온 세계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를 하며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경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사단의 괴계와 이단 사상, 공산주의, 이방 종교에서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조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비전을 주님 앞에 세우고 다짐하며 모든 계획들을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들을 성장시켜 주시옵고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에게 믿음과 열정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구역과 성도들과 조약계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위로와 용기와 큰 비전을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해드리는 호산나 찬양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평안한 마음, 평안한 가운데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400명을 육박하게 확진자가 전혀 없이 많이 나오고 있고 3차 대유행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5단계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되지만 곧 2단계가 될 것 같은 이제 걱정, 교회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좀 더 철저하게 제가 일부 때 나가시면서 그냥 목례만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손을 들면서 악수를 하자고 해서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다 악수를 했는데 좋은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혹시나 서로에게 또 그럴까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오늘도 저 뒤에 있다가 손 내미시면 악수할 겁니다. 민망하지 않게. 사실 코로나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있는 분이 건강이 걱정돼서 제가 손을 내밀지 않는 이유인데 여러분 담소 나누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생하는 데가 어디 특정 위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조심하시고 또 마스크 하시는 거, 거리 두시는 거, 밀출 자제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특히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금요 기도회 때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다니엘 기도는 마쳤습니다. 21일간 하는 거여서 마쳤는데 저희는 금요일마다만 했기 때문에 지난주까지는 신앙 중계를 했고 이번 주에는 그동안 이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신 분 중에 가장 은혜로웠다는 분을 해서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또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함께 참여하셔서 저희가 모실 수 없는 분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시고 은혜 나누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8시입니다. 그리고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이제부터 다음 주에서부터 대림절에 들어갑니다.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29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대림절 기간을 갖고 저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더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1차가 있고 다음 주 2차가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우리 교회학교, 유치, 초등,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선교부, 남전도회, 여선교회 우리 대상되는 모든 장부와 통장을 우리 사무실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하실 수 없다면 다음 주일까지 꼭 제출하셔서 감사를 받도록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12월 3일인데요. 미리 공고를 드립니다. 남선교회실에서 예산위원회는 각 위원들은 각 위원장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재정부장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대표 그리고 심우권사님 대표로 이루어져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숲 성탄트리 설치가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때 젊은 우리 집사님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도와주시고 서울숲에 그리고 저희 교회에 성탄트리 할 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했는데요. 가실 때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시고 사업터에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말씀하시면 사무실에 또 여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모자라서 좀 더 많이 저희가 구입했는데 또 모자라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좀 나가실 때는 가정당 하나씩 받으시고 사업터에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면 사무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보고는 우리 권천의 총무인 김명옥 권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토요일마다 청소하는 거 잘 아시죠? 토요일 청소 방역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의 광고에 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의 모임이 있으면 2부 예배 후에 권사의 모임 장소 어디입니까? 남성교회실? 남성교회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빠짐없이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74면에 있습니다. 67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74면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멈춤 없이 쉼 없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우리를 막고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을 찾게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애쓰고 수고한 우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가 저희의 은혜가 된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에 대해서 박수 한 번만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려워서 이제는 또 저런 찬양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은 자제였습니다. 1단계는 찬양 연습 자제였는데 이제는 금지 이렇게 가는 상황이라서 참 아쉽고, 평상시의 실력으로 각자 집에서 준비했다가 이제 모여서 한 번에 하거나 아주 짧게 연습하거나 하는 정도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범키치 않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상황보다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국은 정말 몇 명의 단해가 나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 놓였다는 점을 아주 긴장 푸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코로나가 오래되니까 이제 귀찮아서 대충 살지 뭐. 근데 여러분 후유증이 뭐 만만치 않기 때문에 끝까지 조심하셔야 되고, 백신이 이제 나오는 거라 내년도 초나 아니면 중기 정도 되면 코로나가 그냥 감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나야가라 폭포에서 쏟아지는 이 물의 양이 아주 엄청납니다. 1분에 50만 톤의 물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1분에 50만 톤이라고 하는 이 50만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폭포가 멈춘 겁니다.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예요. 갑자기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 폭포가 멈춘 일들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설왕설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온다, 막 심하게 이런 소리까지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멈춘 이유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름이 아니라 이 겨울 강추위로 인해서 상류의 이리오 쪽에 이 빙판이, 아주 커다란 빙판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큰 빙판이 쪼개지면서 떠내려 오게 됐는데, 이게 나야가라 강줄기 입구를 막아가지고, 그래서 이 폭포가 멈추게 되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뭐를 하신다고요?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서 축복이 멈추는 게 아니라 흘러가야 되는 존재로 체험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기에 교회에 오면 또 우리 교회가 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에 있는 한 한국이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있으세요? 아멘. 자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잘 될 때도 있지만, 복될 때도 있지만, 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틀어 보면 복된 것은 좀 듬성듬성 있고, 어려운 일들은 자주 있고,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의 원래 하나님은 저희를 복된 은혜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이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북이 나뉘어진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한 왕입니다. 그는요, 솔로몬의 손자격에 속하는 왕입니다. 솔로몬, 아비야, 아사, 이렇게 됩니다. 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졌고, 이 두 개로 나뉘어진 이 나라에 르호보암을 따라서 이 다윗의 계열로 쭉 가는 그 가운데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사왕은 히스기야, 요시야처럼 선한 왕이다라고 이끌어지는 사람입니다. 왜 선하냐? 다름이 아니라 그때까지 솔로몬 이후, 솔로몬 후반기서부터 이 아사가 오는 이때까지 사실은 남유다,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진 나라라고 하지만 안 좋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은 한두 번 있고 안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의 대가가 주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밭을 가꿨는데 비가 안 내리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원하지 않은 흉작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국가가 닫혔네. 수출이 안 돼요. 외국에 가야 뭐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수출을 하고 보내고 하는데,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모든 나라가 닫아버렸으니까 감당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의 이 나라가 열심히 사는데 자꾸 외국에서 다른 나라들이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또 남북으로 나뉘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자꾸 남쪽에 있는 남유다를 치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만 하면 허물어지고 지을만 하면 허물어지고 견고한 성을 만들어도 허물어지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일들 속에 놓여있는 이 지금 황폐해져 있는 힘든 남유다 땅에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오면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 나라에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끝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오히려 정말 모든 일을 복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왕입니다. 그가 지켰던 두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그 철칙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겠는데 우리 이 철칙들을 한번 확인하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사왕과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 하지만 너희가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벌써 이스라엘 이 땅에 남유다 땅에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남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남유다에 참신을 섬기는 태도가 없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지가 오래라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 때문에 생긴. 솔로몬이 초기에는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윗을 이어서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40년의 이 왕으로서의 기간 중에 20년을 건축 사업을 했으니까 엄청 오랫동안 합니다. 그중에 7년을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럴 때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짓는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각 나라의 공주들을 끌어들이면서 그 공주와 함께 따라온 우상들을 섬기는 왕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말씀에 적혀있는 대로 여호와의 낭실 앞에 여호와의 제단도 허물어져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미 그들 안에 우상들을 다 하나씩 지니고 있는, 가정의 우상들을 지니고 있는 상황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 땅에도 각 가정에게 신주단지 같은 게 있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신주단지를 진짜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조상신 잘 섬겨야지 내가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아주 두려워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덜렁덜렁 밖에다 깨트려 주셨어요. 차마 우리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한참 지나서 50년대, 60년대에도 또는 심지어 70년대에도 집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부적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적을 요즘 사람들은 뚝 떼가지고 그냥 찍찍찍찍 해서 버릴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함부로 버리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신앙 깊은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전도하고 그 집에 그거 뚝 떼가지고 밖에서 찍찍찍찍 찢어가지고 휙 버렸어요. 그런데 아무 일 안 생겨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미 이 솔로몬으로 인한 은혜가 흘러간 게 아니고 뭐가 흘러갔어요? 죄악이 흘러갔어요. 우상 숭배가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사실 처음 잘 믿은 사람이에요. 그의 재직기간, 왕으로서의 재직기간 40년 중에 20년은 그래도 잘 믿었다 그래요. 그런데 20년 후가 잘 믿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과거에 내가
1000번째를 드린 사람이야. 과거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오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과거에, 여러분 이 과거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느 순간서부터 그 중심 자리에 자신이 자리 잡게 된다고 합니다. 원래 과거에는 누가 계셨어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어느 순간 과거에 자기가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다 보니까 중심에 자기가 있다 보니까 우상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복 빌어줄 뭔가가, 복을 이루어줄 뭔가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 속에 도저히 아무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우상들을 버릴 수 없는데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 과감하게, 유다와 베냐민은 뭡니까? 유다, 남유다 전체의 땅입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이 다증한 물건들, 우상들을 다 없애하라 라고 선포하고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없앤 겁니다. 그들에게 복 줄 것 같은 거, 그들을 잘되게 할 것 같은 거,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싹 없앤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빼앗았던, 전쟁에서 이겼던 땅에 있는 그쪽에 있는 우상들도 다 없앤 거죠. 그리고 허물어진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옳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부족에게 흔들리게 되어 있고 신들잔디에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즘엔 성공에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주희라고 하는 약사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71년도에 중앙대 약학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ROTC로 장교로 임관해서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군대 생활 중에 스케이트 대회가 있었는데 스케이트를 잘 탔나 봐요. 연습을 열심히 하다 그만 넘어지는 바람에 어디를 다치냐? 고관절 인대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합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하는 수 없이 진통제로 몰핀, 아시죠? 몰핀. 마약 주사를 맞았습니다. 허락된 마약. 그런데도 그 고통이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너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 사람이란 이렇게 한순간에 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너무 불안한 게 이 골반이 아파서 이 다친 문제가 아파서 시작된 게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로 가고 나니까 너무 불안하게 자기가 군대 안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중 세례식에 참여한답니다. 군대 세례식에 참여해가지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병상에서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 힘든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한 번은 군중병과 기독교인 병사들이 와서 그의 손을 잡고 찬양을 해주고 기도를 해준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게 뭐냐? 고전까지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던 그가 갑자기 찬양을 해주고 기도를 해줬는데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통증이. 자기도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아멘이죠. 너무 놀라고. 무슨 얘기? 자기 뭐예요? 약사예요, 약사. 의료를 공부하는 중앙대학교 학생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의 생각에, 놀랍다? 의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리고는 제대를 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신앙생활을 늘 해가고 있다가 영등포 시장 인근에 약골을 냈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요. 돈을 셀 수 없을 정도 돈을 벌어들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폐결핵이 찾아왔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잘 될 만하면 힘들고 잘 될 만하면 힘들고 자기는요 성적이 좋아가지고 대기업 장학금으로 대학교를 졸업했고 인관할 때도 국무총리상을 받을 정도로 자기 삶이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생이 자꾸 이렇게 될 만하면 힘들고 될 만하면 힘들고 다 힘드냐는 거죠. 자기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자기를 자꾸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 그래요.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 이거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고 생각해서 이제 신은 없다. 신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매일 공부하는 거죠. 매일. 예. 그런데 증명이 됐을까요? 네, 예, 증명이 되기는커녕 그의 인생이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들리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삶을 얻게 된 존재라고 하는 걸 맨날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어도, 성경 공부한다고 구역 모임에 갔어도 한 번도 각인되지 않더니 성경을 열심히 했는데 그 말씀이 그냥 그의 삶을 꽉 붙잡아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삶을 돌아봐요. 야, 내가 뭐하고 목숨 걸고 이렇게 부질없는 것을, 이 부질없는 돈을 벌려고 죽으면 한순간이고 아프면 끝인데 그렇게 돈 벌려고 애를 쓰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젠 좀 그거 내려놔야겠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가 갖고 있던 이 우울증이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삶의 활기가 막 나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서부터 사람들한테 약국에 오는 사람들한테 전도해 봅니다. 영원한 미래가 있고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안 돼가지고 동네방네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전국을 가족들이랑 투어를 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생각까지 바꿔서 유학 가려고 했는데 아유 아버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돼요 하고 말려가지고 하는 수 없이 호스피스 병원을 차렸다. 호스피스 병원.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호스피스 병원에서는 그의 확신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돼서 호스피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곧 암으로 마지막 질병으로 돌아가실 분들한테 마지막 그 병원에서 모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자기네 병원에는 어두운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밥 갑자기 먹다가 얼마 전까지 같이 있었던 친구가 나간대요. 관에 실려가지고. 그러면 가게 앉아있던 분들이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먼저 가, 천국에서 만나, 이런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다. 이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정말 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향한 이 믿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에게 흐르게 되는 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그랬다는 겁니다. 어두운 그 시기에 누구도 함부로 우상을 어찌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하나 꽉 붙들고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꽉 잡으니까 말이죠. 그거 없이 해도 괜찮다.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말이죠. 그러면서 외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 나라 그 땅에 평안을 가져오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굳건히 서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굳건히 서 있고 그 확신에 잡혀 있는 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는 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굳건히 서 있는 한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굳건함이 없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에서 욕을 먹어도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붙드셨고 한국교회는 이 나라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곳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로 그분이 또 어떻게 아사왕이 어떻게 은혜의 통로가 되느냐. 두 번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12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들이요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어요. 우리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14절 시작.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여러분
아주 맹세가 뭡니까? 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죽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있는 이 아사왕은 역대하 14장서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14장, 15장, 16장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주요한 단어, 아사왕을 이야기할 때마다 들먹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아사왕이 돈을 찾았더라. 아닙니다. 아사왕이 물질을 찾았더라. 아사왕이 명예를 찾았더라. 아사왕이 힘을 찾았더라. 아닙니다. 아사왕이 여호와를 찾았더라. 라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았다. 10번이 찾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8번이 아사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아사왕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자기가 그거 찾은 것에 대해서 백성들과도 같이 언약을 맺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찾기를 요청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더 어려워졌죠.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묻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만나려고 애쓰는 태도를 뜻합니다. 저희 집에 둘째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이는 첫째 아이하고 다르게 헐리우드 액션이 장난이 아니에요. 놀 때는 저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아빠가 좋아. 그러놓고는 아빠 위에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들어달라고 하고. 우리 둘째 아이가 첫째하고 다르게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3살짜리도 무거워가지고 잘 못 들어줘요. 저희처럼 그냥 바로 힘이 빠져버리는데 저는 집에 가면 잘 들어주니까 얘가 놀이 대상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가 졸리거나 뭐 먹을 거 필요할 때는요, 누구를 찾겠어요? 당연히 엄마를 찾습니다. 제가 달려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처럼 뭐 하고 있을까요? 설거지 하고 있으면 열심히 말이죠. 아빠가 있잖아. 아빠한테 해달라 그래. 그래도 엄마는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막 엄마라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 엄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갑자기 저희 처가 이따가 쟤 아픈 거 아니야? 하고 헛떡 서와요. 헐리우드 액션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손에 거품 묻은 거, 조금 있으면 다 설거지 끝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만 하면 되는데 다 귀찮아도 거품 다 씻고 다시 장갑 벗기고 물 묻은 거 털고 가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한 말이죠.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의 신앙으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가 왜 있는 겁니까? 솔로몬이 초기에 가졌던 1000번제가 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간절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간절함이 이 시대는 없어졌어요. 병이 나면 어디 가면 돼요? 병원 가면 돼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하는 사람한테 가면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간절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하나님을 찾을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왜 조상들의 하나님입니까? 조상들, 광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결국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잃어버린 이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되 간절하게 찾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찾는다고 할 때는요, 전념하다라는 뜻입니다. 전념하다. 하나님을 오로지.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저는 식상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연초에 내놓은 기도 제목을 늘 넘기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 눈으로 읽고요. 뭐가 나올까요? 아버지, 주여,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일단 기도 내용을 모두에게 제가 소리내서 기도하면 다 아시게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안 할 뿐 아니라 또 하나는 제가 아버지를 찾는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을 찾는다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찾는 건지 지금 나 스스로를 지금 마인드를 말이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입버릇처럼 주문 외우고 1번 기도 제목, 2번 기도 제목, 3번 기도 제목 하고 끝내고 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기도 내용만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기도 내용을 안 부르고 눈으로 본 다음에 아버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기도 제목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응답받은 분도 계시고 말씀 듣지 못해서 응답받았는데 알지 못하는 경우도 계시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정도를 알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여러분, 진짜 평안이 주어졌다. 그렇게 외부적인 힘이 압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심히 하는 대로 다 성과가 자기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성실한 열매들이 늘 여러분의 삶에 맺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여러분 일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부터 흘러가야 될 은혜의 물줄기가 멈춰있다면 우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을 묻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막힌 물꼬를 트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줄기가 우리로부터 흘러가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만나는 곳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밤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의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금방 위에 아무 증거 없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한 의미 없는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거기서 온 주 안에서 기구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금방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위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우리
주여 선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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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사왕과 같이 늘 하나님의 앞에 전심으로 확신하며 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뿐만 아니라 아버지, 제가 갖고 있는 아버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흘러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 하여도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어 저희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을 이어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정말 은혜가 멈춘 통로가 아니라 닫힌 통로가 아니라 늘 열려 있어서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정말로 흘려보내는 아버지 은혜의 통로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3장 찬송하시면서 동원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는가 확인해 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확신 확인해 봅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모든 장애물을 없애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 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별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원과 선교원금과 건축원금과 일천번제와 여러가지 제목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손길마다 한데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영적인 기쁨을 늘 충만케 하시며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음의 굳건히 서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확신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끝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하시고 교회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또 코로나도 종식시키시고 우리의 삶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확신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음으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